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 그리고 이 두 세계의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인 인간의 위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인체와 육신의 상대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육신은 나무와 같고 영인체는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농부가 토마토 농사를 짓는 이유는 토마토 나무를 보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무와 같은 육신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토마토 열매와 같은 영인체를 거두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토마토 열매를 원한다 해도 이 토마토는 나무를 토로해서만 자라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영인체를 원하신다 해도 그 영인체는 이 육신을 토로해서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은 영인체가 지상에서 완성을 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터전이며, 이 육신은 나무처럼 영인체라는 열매를 맺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토마토가 다 익으면 농부는 그 익은 토마토 열매를 따서 창고에 넣고 시들어진 나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 일정 기간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인체만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순리를 거슬러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영생 불사를 꿈꾸며 백방으로 불로초를 구하려 애썼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고대하며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서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영원 무한한 요소로 지어진 영인체만 영생하도록 했지 육신은 아닌 것입니다. 이 육신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기록된 대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인체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이 축적하고 있는 역사적 경험으로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상으로 뚜렷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도 지상의 많은 육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도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정적인 역사적 경험이 축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에 대한 이 애착은 일반적인 생명체들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지는 영생에 대한 소망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 깊은 곳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바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간의 작심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먹은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영생의 본체인 영인체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영인체를 감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영생을 소망해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를 터로해서 열매가 익는다는 말은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데 각각 그 나무의 진액으로 그러한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육신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는 생활 내용, 그 진액에 따라서 영인체가 결실이 되기 때문에 영인체의 성장과 그 결실의 내용은 육신 생활로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육신 쓰고 선하게 살면서 선의 진액을 받아 선한 영인체를 결실하여 천상세계에 가도록 하시고 또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타락 때문에 인간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타락이라는 것은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발생한 육신의 변화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나 또 후나 아담과 헤와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한마디로 생명의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육신의 어떤 외모나 또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본체는 바로 영인체입니다. 그러므로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순간 우리 인간은 곧바로 이 영인체가 고장이 나고 영인체가 영락돼 버리고만 것입니다. 영적인 오관이 작동하지 않게끔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도 모르고 영생의 본체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가진 감성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오간과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쪽 이하의 세계밖에 모르고 이 한정된 세계의 내용밖에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인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선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생활을 하니까 기록이 되는 영인체의 생활이라는 것은 전부 죄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이 나무에 달려 있을 때 잘 익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인체도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잘 익어야 됩니다. 육신을 벗어버린 후에는 익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육신을 쓰고 죄된 생활을 하다가 죄의 내용과 그 요소가 영인체에 기록돼 버리고 나면 그 영인체는 씻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리하는 것도 지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원칙에서 비록 순간에 한정된 육신 생활이지만 바로 영원한 영인체를 가다듬고 만드는 중요한 인생 일대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지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육신 생활 중에 영원한 영인체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임을 결론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에서 영인체의 선화도 악화도 결국은 육신 생활에서 좌우가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인생의 근본 원칙을 제시하는 이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내용을 깊이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늘날까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결정해서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연합 오해는 이 천국과 지옥은 누가 보내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는 곳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어떤 생활을 했느냐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쓰고서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영인체는 선하게 결실이 될 수 없고 그런 영인체는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지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영인체를 완성시키고 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몸을 가꾸고 얼굴을 갖고 왔는데 만일 우리에게 영인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인체가 얼마나 때가 묻고 그동안에 아무 영양분도 취하지 못해서 얼마나 쪼그라들고 얼마나 비틀린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부터 샤워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영인체도 같이 씻고 같이 먹자 한다 해서 그 영인체가 깨끗해지고 살찌워지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인체는 영원 무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 무한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인체는 진리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우리의 속사람인 영인체를 깨끗하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살찌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영인체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집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느냐, 이것이 지상 육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창조 원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